하빌 한센병 환자 재활 원장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한센병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출장차 영국 런던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로 오래 타고 이제 한 장소에서 강의하고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핀으로 복숭아뼈 아래쪽을 꾹 찔러 보았습니다. 전혀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순간 한센병이구나.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이 문둥병, 나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내가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내가 한센병 환자가 되었구나. 이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를 아는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밤을 지새게 됩니다.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는데 발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젯밤과 다릅니다. 얼른 핀으로 복숭아뼈 밑쪽을 찔러보니 얼마나 아픈지 으악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발의 감각이 돌아온 것일까? 돌아보니까 어제 기차를 하도 오래 타고 너무나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발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핀으로 찔려도 느낌이 없을 정도로 무거웠던 발이었는데 아침에 좀 잠자고 일어나니까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폴 브랜드 박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인생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이 없고 무감각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 아픔 이것은 축복이요 감사할 제목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고난, 아픔 속에서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베트남 기독교 연합교단의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단은 작년에 교인 투표로 기독교 연합이라는 교단이 감리교단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와 계속 교류하면서 공식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대회에 그런 공식적인 허가를 맡아서 좀 공히 한국 감리교회와 베트남 감리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수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7시간 떨어진 라이쪼라는 지역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한 10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4시간 하노이에서 떨어진 곳에서 모이기로 돼 있었는데 몇 주 전에 갑자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베트남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졌고 종교적인 압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베트남 교인들은 기도를 했죠. 그 가운데 이번 집회 장소를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하려던 장소보다 더 넓고 좋은 곳을 허락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고통스러웠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날 저녁 집회 시간에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 대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번 대회의 주제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제 성구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주제 성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도, 육도, 인생도 새 힘을 얻고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 연합교단의 총회장인 뜨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이 정말 이번 대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꼭 맞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주제와 정확히 맞는 메시지이니 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 모두 말씀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저를 통역해 주신 이 베트남 목사님이 다 전달을 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주제를 알았고 그분들의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베트남 연합교단의 대표인 뜨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로부터 아직 감리교회로 그 명칭을 바꾸도록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그 허락이 나와서 교단 간 공식적인 통합 절차를 거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현 상황은 언제 그 허락을 받게 될지 모르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하는 일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실망도 되었고 그런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들거나 두렵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 줄이 풀려 있으면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타 줄이 팽팽할 때, 긴장감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다. 베트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줄이 팽팽해서 긴장감이 도는 상황입니다. 언제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또 언제 허락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뿐입니다. 기타줄이 팽팽한 것처럼 교회 상황이 팽팽한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신앙을 연주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한 도인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참 조급한 마음에 빨리 모든 것이 허락이 되고 베트남 종교성 관리들이 한국까지 다녀갔으니 좋은 인상까지 받았으니 금방 허락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공식적으로 통합을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1년 동안 하다가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이들을 이제 선교지로 파송하는 장면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선교사로 나가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몇 년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죽이기로 작정하며 계속해서 그를 협박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자 바울의 형제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요, 나중에는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은 묵상과 훈련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 후에 15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는 만나주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다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갔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그를 초청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15일간 베드로를 만나고 실망한 후에 그는 다시 이제 다소로 갔고요. 이 다소로 갔다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간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그리고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했다가 14년 후니까, 아라비아 사막 이후 14년 후니까 총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17년간 훈련 기간을 거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도 연구했을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막 목회하고 싶었을 거고 복음 전하고 싶었을 거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금방 쓰시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으면 기도할 맛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금방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훈련, 인내의 훈련을 먼저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깨달은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어 사도 바울이 되어 일하게 하신 때까지의 기간이 17년이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 받을 때 꿈을 주시고 금방 쓰실 것 같은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아주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어서 당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꿈대로 이루는 기간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10대의 청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를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예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꽤 큰 섬입니다. 이 바나바 바울은 그 섬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150km 떨어진 섬 반대편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전도를 합니다. 이 바보 익숙하죠? 이 바보에는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당시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보에 산다고 그 사람이 바보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불렀어요. 말씀을 듣고자.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최고의 권한을 가졌는데
총독의 영적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총독 곁에 늘 있던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름 중에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나바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이 예수의 아들,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는 짓은 전혀 구원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원받고자 하는 자를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성경은 그를 마술사 엘루마라고 했어요. 바예수는 엘루마예요. 마술사,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나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은 왜곡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저들은 거짓말장이다,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며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혼돈을 시켰어요. 이 엘루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엘루마를 향해 단호히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은 그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로막고 주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예수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바예수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둠에 갇혀 자신을 인도할 자를 찾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총독이 지켜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하수인인 엘루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사탄은 이 엘루마를 붙잡았어. 바예수를 붙잡고 일을 했고요, 이 엘루마를 통해 총독 서기오를 붙잡아 그의 영적 세계를, 내적 세계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엘루마는 바울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엘루마 한 개인을 비난하거나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엘루마가 맹인이 되었어요. 물론 얼마 동안입니다. 총독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루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엘루마가 우리의 방해 세력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술사예요. 사단의 하수인인데 여러분 이 엘루마를 물리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훨씬 더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힘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오늘 본문 13장 9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옛 이름입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로 사울왕처럼 되고자 하는 야망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사로 쓰임받는 위대한 전환점이 오늘 보면 13장 9절인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울이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외쳤고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일이기 때문에 총독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엘루마의 방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엘루마에게 사로잡혀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자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점쟁이에 가면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점쟁이가 용하게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세요. 점치거나 뭐 이렇게 재미삼아도 보지 마세요. 재미삼아 보다가 영혼을 빼앗깁니다. 무당 거짓 선자들도 뭔가 알고요, 뭔가 비슷한 기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을 일으킵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로 두려워합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루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엘루마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엘루마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엘루마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꿈꾸게 하시고,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밋교회 J.D. 글리어 목사님이 쓰신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 브레넌이라고 하는, 물론 가명입니다만,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신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로 활동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동성애에 끌리던 그는 포르노 중독이 되었습니다. 매일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허탄한 꿈을 꿨습니다.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중독된 상황을 이 글리어 목사님에게 고백했을 때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 암송도 해보고, 인터넷 보던 거 끊어도 보고, 절대 포르노에 중독되지 않기로 맹세도 해보았지만 그 소용이 없더랍니다. 얼마 가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고 상담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다시 어두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회복 프로그램을 이 J.D. 목사님의 이 권유에 따라서 참여한 뒤에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배웠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성령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전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거든요. 브레너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성령님과 수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성령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 아,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안에서 도우시는 동반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제 죄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유혹 자체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 유혹은 저를 따라다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어떤 육체의 정욕보다 강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오는 이 세 가지 유혹이 있대요. 성적인 유혹, 또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가장 보편적이고 큰 유혹입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유혹입니다. 요즘 많은 이 젊은이들, 아니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 성적인 중독과 성적인 유혹, 포르노에 대한 중독이 참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브레넌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실한 청년처럼 보였는데 그의 어두운 곳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붙잡고 있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엘루마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엘루마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엘루마가 이 브레넌 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지게 했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성령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욕망적인 허탄한 꿈이 점점점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생각은 있으나 욕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두는 것은 내 안의 영적 세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유혹을 받죠. 성자도.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약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는 힘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선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신이 악으로 가려고 하는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평생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로마서 7장에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했고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 가운데 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옛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함께하셨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나와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성경은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기본적인 틀만 제공합니다. 정확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본보기만 있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바람과 같은 분이다. 임의로 불고 임의로 사라지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구해도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신의 육체에 가시 질병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도 하고 그가 지나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치병자가 낫고 말이죠. 열병 환자들이 낫고 온갖 각색 질병 환자들이 낫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성령이 왜 다른 일은 하게 하시면서 나를 못 나를 고쳐주시지 않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확신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과 같은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 타락하고 말아요. 성경을 이용하는 자도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성경의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양교회는 80주년 분립개척에 대해서 광고하고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했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동참키로 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더란 말이죠. 때로는 엘루마의 방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도 있습니다. 엘루마를 물리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닙니다. 세상 정사와 권세와 영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이 분명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일이니 우리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엘루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엘루마의 방해도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엘루마도 있습니다. 엘루마를 물리치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엘루마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 대회에도 여러 가지 엘루마의 역사가 있었어요. 선교대를 하지 못하도록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깨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예 그 지역 자체에서 못하게 하고 베트남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라이조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더 놀라운 지역에서 더 놀라운 장소에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일에 역사하시고 왜 이래 안 쓰시고 왜 이렇게 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나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일하게 하실 때가 가장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매 순간 인내와 또 고난을 견뎌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